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만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을 두 번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오늘 주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영감을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은 영이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종들에게 영감으로 미리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가르쳐주신 것이 생각나게 된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하셨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사 40일 금식 기도하셨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병을 고치실 때에도,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도 성령으로 명하셨다. 하나님의 영감은 신구약 전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에게 나타났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쓰시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심에 하나님을 배웠다. 예수님과 그의 택하신 제자들과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종들에게 이르기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오순절에 120여 명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바람같은 소리와 이상을 보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스데반과 사울과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줄을 내었다.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 줄을 댈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줄을 댈 수도 있다.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영감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오는 지혜가 영감이요, 듣는 능력이 영감이요, 영감의 원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내오나 영감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영감이 뭘까 하겠지만은 제가 오늘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생각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영감을 제외하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무슨 감으로 우리가 육체가 처한 이 환경, 또 육체가 느껴야 할 것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육체가 아는 것은 육감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알 수 있는 것은 영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동생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셨느냐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은 내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말씀을 내가 증거한다 했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신 대로 나는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마당에서 그 큰 형아들이 막 떠들고 그 다음에 마당을 그냥 깡통으로 차고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살짜리 아이가 형아들, 아저씨들 우리 집이야 저리 가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5살짜리가 말하면 들을까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깐보지. 안 듣죠. 그런데 5살짜리가 지금은 사랑방에 없습니다만 사랑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아저씨 할아버지께서 빨리 식은다고 나가라고 하셔. 나갈 거 안 나갈까요? 나갈 거 안 나갈까요? 나가죠. 왜? 할아버지께서 하시니까. 아이가 말했을 때는 권위가 없다 이겁니다. 애기니까 5살짜리 말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뭐 놀고 싶은 그 넓은 마당에서 논단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셨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안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5살 먹은 아이는 꾀를 쓴 겁니다. 내가 말해봐야 어차피 안 통하니까 사랑방에 들어갔다가 지금 할아버지 주무시고.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와서 하니까 주무시지만 이 할아버지 말씀이 권위가 있거든. 할아버지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전달하니까 나간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내 힘은 능력이 없지만은 뒷 배경이 있다 이겁니다. 너 자꾸 까불면 내 형한테 일러준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말이야.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짜리 형아가 있으니거든. 그 동네 안에.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 위에 그 선배들이 말이요. 한마디로 2학년, 3학년 애들이 끼우지 마, 놀지 마 하니까 너 계속 그러면 우리 형한테 일러준다? 그럼 누구 뺏고 말하는 거야 지금? 형아 권위 가지고 지금 이놈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끼워줄게 이러고 와. 무시 못한다 그죠? 왜 형아가 세거든 알거든. 자기도 더 세거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아 지금 형아 없어. 그러나 일러준다는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아이의 입에서 하는 말은 할아버지께서 하셨다는 하니까는 이제 이것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는 안 보이셔. 그런데 항상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말씀. 항상 아버지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뵌 자는 아버지를 뵌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인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동영이한테 이야기해볼게. 자, 동영아, 내가 만약에 어머니 뱃속에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쌍둥이라고 이야기하자. 쌍둥이라는데 그런데 이제 쌍둥이 형제들이 둘이가 막 다투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어머니 이쁘더라. 어머니 봤다? 그러면 동혁아 그 싸우는 그 쌍둥이 가운데 하나가 하는 말이 틀렸을까 맞을까? 에? 틀리까 맞을까? 자, 아직 난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야. 어머니 뱃속에 있어. 그런데 싸우다가 쌍둥이인데 하나가 말이야. 나 우리 어머니 봤다. 우리 어머니 얼굴 이쁘더라. 그 말이 맞아 틀려? 안 맞겠지? 뱃속에 있는 거 어떻게 봤냐고 볼 수가 없지. 마찬가지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머니를 뵐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크죠. 또 대기권이 크죠. 새들이 나는 것도 큽니다. 그런데 별들이 있는 하늘은 더 크죠. 그런데 별들에 있는 하늘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뭐죠? 그게 이제 천사들이 있는 하늘이에요. 그 영계라 그럽니다. 이 천사들의 하늘에 어마어마하고 크겠죠. 우주도 엄청나게 큰데 말이요. 우주의 크기가 240억 광년이 됩니다. 빛의 속도로 240억 년 가야 이 우주의 지름을 끝난단 말이에요. 반지름이 끝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240억 년 동안 가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 비하면은 점과 같다 이겁니다. 우주가 아무리 커도 하늘에 비하면 점과 같다. 그러니 하늘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영계 하늘을 보다도 더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러니까 하늘이 아무리 천사들이 하늘이 크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가 계신 그곳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 이겁니다.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들이 궁전입니다. 자녀를 품어 있는 궁전이요. 이 궁전에 나와야 비로소 출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궁전에서는 아이가 자라는 곳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궁전을 만드신데 그곳이 하늘나라요. 아버지는 아버지 품 안에 어느 한 부분에다가 어느 한 부분을 할애하여 궁전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아들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 영계의 하늘입니다. 왜?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거죠. 근데 그 밖이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 다 그 안에 있는 천사도 하나님 아버지는 뵐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아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목사의 아들은 짐승처럼 생겼을까요? 사람처럼 생겼을까요? 에? 목사의 딸은 사람처럼 생겼을까요? 짐승처럼 생겼을까요? 그게 당연히 사람처럼 생겼지. 왜?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상상할 때? 예수님처럼 생겼죠. 예수님은 아버지 모양대로 오셨으니까. 아버지 형상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안 봤어요. 어떤 모습이죠? 안 봤지만 우리 모습이요. 왜?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고 같이 닮으신 분이고 같은 모양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이 생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이겁니다. 추상할 수 있다 이거죠. 직접 뵐 수는 없으나. 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또 한 가지 그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박은 겉은 핥으면 달아요, 안 달아요? 그러면 깨트려 가지고 안에 속을 잘 익은 것을 이렇게 빨갛게 익은 것을 먹으면 달까요, 안 달까요? 네, 달죠. 자, 단지 안 단지 여러분들이 수박을 지금 보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 맛도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상상하고 있죠. 근데 지금 목사의 입을 통해서 수박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맛본 것처럼 지금 달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맛을 보고 나서 달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만 해도 여러분들이 안다 이겁니다. 이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과 말은 같은 뜻이라 이겁니다.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은 눈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지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감이 있습니다. 육체의 감각은 육감이에요. 근데 육체의 감각 기능이 몇 가지가 있죠?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자, 먼저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귀로 듣는 청각이 있고, 냄새 맡는 후각이 있고, 맛보는 미각이 있고, 머리로 생각하는 지각이 있습니다. 지식. 물론 손가락도 맞지. 그러면 여기는 그런 감각이 없나? 내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등에는 감각이 없어. 요것만 감각이 있어. 아니, 여기 불 되면 뜨겁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뜨겁나? 얼굴 여기 뜨거우면서 되면 안 뜨겁나? 그렇죠. 이걸 다 감각이라고 그래요. 온 몸을 다 감각이라고 합니다. 모든 느끼는 것은 감각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의 감각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손톱 밑에 발을 찔러도 아프고요. 여기 찔러도 아픈 것은 마찬가지랍니다. 여기 좀 예민할 뿐이지.
손등을 대도 뜨거운 것이고 손가락을 대도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지각. 자, 그래서 5가지의 감각 기능 가지고 우리는 육감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느끼는 육감, 5가지는 오감. 육체의 감각을, 육체로 느끼는 것은 뭐라고요? 육감. 영으로 느끼는 것은 뭐라고요? 영감. 그래서 이것을 감이 뭐냐? 감이 뭐죠? 느낄 감이라고 합니다. 느낀다는 거예요. 느끼는데 뜨거움을 느껴요. 그럼 이걸 뭘로 알아요? 감각. 예, 깨닫는다 이거죠. 깨닫는다. 깨달아요. 느껴서는 뜨겁구나, 차갑구나, 짜구나, 맵구나. 또 뭐요? 이것을 다 느끼는 것을 다 깨달아서 느껴서 깨닫는 것을 감각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써놨어요. 자, 요걸 뭐죠? 느낄 감, 깨달을 각. 이와 같이 느끼고 깨닫는 것은 육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도 합니다. 그래서 영이 하는 것은, 영이 느끼는 것은 뭐라고요? 그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감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이 뭐죠? 방금 한번 봤잖아요. 감이 뭐죠? 감. 느낌이죠. 각은요. 깨달음이죠. 그건 느낌으로 안다는 겁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느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자, 영감. 더 정확하면은 이 영감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네,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육체로 오는 것은 정보의 홍수라 그랬죠.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만져보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은 자, 낚시꾼들이 뭐라 그러죠? 뭐가 좋다 그래요 이게? 손의 감. 손의 감.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입으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도 맛보는 거예요. 이 낚시감. 또 씹는 것도 또 감이 있습니다. 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깨물은 씹는 것. 이거 씹는 감이라 있다 그러죠? 들어보세요? 네,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육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영감은 뭐냐? 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 자, 깨달을 각, 느낄 감. 느껴서 깨달아 한다 이거죠.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뭐죠?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이 있고, 지금 여기서는 뭘 말씀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깨달아져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설득력이 영감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설득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이게 머리가 좀 둔해가지고 안 들어와. 뭐가 부족한 거죠? 감이 부족합니다. 지식은, 육체의 지식은 육감이 부족한 것이고, 그러나 영의 지식은 영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려면은, 성경은 뭐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까는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오늘 보내신 영혼들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수박을 먹어본 사람들은 수박 이야기하면 벌써 여기서 침이 나와. 입에 침이 돌아. 왜? 먹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꼬르륵합니다. 왜? 수박 생각을 하니까 벌써 머리가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면은 정확하게 내가 경험을 해야 한다 이거죠.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어디서 보여주면 내가 믿지. 이렇게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안다 이거죠. 그래서 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새 방언을 통해서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방언.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이 방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우리 입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이런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성이 있는 바로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뜬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은 말씀을 들음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영감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 안 읽었어. 주여 영감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도 안 들었어. 그러면 영감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또 기도해야 내를 감동하시지.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는 영감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수박을 먹어보지 않는데 야 수박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지? 무처럼 생겼어? 아니면 뭐 어떻게 생겼어? 삼각형처럼 생겼어? 안 먹어본 사람 모른다 이겁니다. 안 본 사람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수박은 둥근데 좀 길쭉한 것도 있고 그러나 밖에는 파랗고 까만 줄무늬가 있고 또 안에는 색깔이 빨간 것도 있고 덜 익었으면 하얗고 까만 씨가 있다. 안다 이겁니다. 왜? 봤으니까. 먹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죠.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을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읽어야 돼. 주여 성경 말씀을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다 그러는데 내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하여금 이해하게 하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는 설득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영감이 있는 자요. 듣는 자는 이해력이 있는 자. 이해력이 듣고 아는 자. 이해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들어도 몰라. 이해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국어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이 내용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뜻을 알아야 이해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은요 밤 두 가지가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이건 무슨 밤인지 문맥을 통해서 이게 무슨 밤인지 똑같은 밤이라고 써있지만 이해한다 이겁니다. 또 배가 있다 이거. 아니면 네 가지 해볼까? 배 성배자가 있어요. 저 배 제장이거든요. 성배자가 있어요. 타는 배가 있습니다. 먹는 배가 있어요. 사람에 붙어있는 배가 있습니다. 같은 배는 배인데 그 뜻을 이해해야 안다 이겁니다. 영어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단어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은 더군다나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감이 부족하다. 그래서 적어도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고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려면 꾸준하게 기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막 역사하게 하시려면 전도하면 된다.
가르치면 된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이요, 신학자들은 신학 서적 가지고 주로 가르칩니다. 부흥 강사 아니에요. 신학자는 오직 책 가지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책 가지고 가르치는 건 학생들이 잘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목회해도 되겠구나 해서 신학자가 개척을 해서 목회한대요.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똑똑하니까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한 이거 가지고 읽고 있어요. 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게 이미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립을 해야 움직이가 나가죠. 차가 부속만 다 늘어났다고 해서 그 차가 굴러갑니까? 성경이 다 있지만 이 성경 자체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거기에 맞게끔, 위치에 맞게끔 조립이 되어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와닿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영감이 없습니다. 성경 아니면 영감이 없습니다. 또 가르치고 전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잘 가르치도록 나를 감동하십니다. 그 영감이에요. 가르치지 않는 자에게는 영감이 없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많이 가르칠수록 영감이 더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영감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면 또 영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영감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성막을 지어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사 이제 성막 전체를 이렇게 감동할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을 주시면 그걸 깨닫고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감동이, 그런 지혜가, 그런 능력이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을 설득력이 있다 이겁니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설득력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멘토가 있는데 멘토가 되어가지고 많이 가르치게 되면 멘토가 여러분들이 설득력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친 그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수학 한번 풀어봤다고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옆에 친구들에게 바로 가르치면은 그것이 확실히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영감 있게 하려면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더 영감이 확신하느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줘 보죠. 예. 느낄 각입니다. 깨달을 각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그 천사가 많이 동원돼요. 많이 동원되게 되면은 지혜 영들이 많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미리 막 기도해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읽어놓고 들었던 말씀들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이겁니까? 아니면 이겁니까? 아니면 이겁니까? 막 들이댑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지금 말하고 나는 것이 딱 깨달아진다. 머리가 딱 깨달아져. 그러면 그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했지만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감이 뭐고 각이 뭐고 그 다음에 영감이 뭐고 육감이 뭐냐, 그 중에서 오늘 핵심은 바로 영감이라 이겁니다. 영감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알면은 내 영혼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유익한 것이 뭐냐? 첫째는 천국 들어가는 지름길을 알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멸류관을 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영감이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만난 사람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냥 사람으로만 봤으면 예수님 모르는 것이고, 사람의 말로만 들었으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내 주인이요, 그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안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라서 받을 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적용되어서 내가 구한다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믿는다면 또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영감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영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영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영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 자, 그러므로 영감의 원천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빼고 주에 영감을 줘서 그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감 주시옵소서 하면 능력은 그건 아니고, 능력은 뭐냐? 영감은 지혜의 영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까지 가죠? 이 천사들은 자,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가운데 어떤 영에 속한 천사가 영감이 있는 천사일까요? 내게 영감을 주는 천사일까요? 잘 들어봐요. 가브리엘, 루시엘, 미가엘이 있어요. 우리 한번 수연히 얘기해볼까? 자, 가브리엘, 루시엘, 미가엘이 있는데 내게 어떤 영이 많으면 내가 영감이 충만할까? 하나님을 잘 알게 될까? 그렇지. 박수하라 말자. 이것은 가브리엘이 뭘 하는 역할을 할지는 모르면 몰라요. 자,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능력,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홍해도 막 가르고 요단강도 막 가르고 발전해서 물을 내요. 자, 이렇게 하려면 무슨 천사가 말해야 돼요? 무슨 천사의 그 휘하의 영들이 많아야 돼요? 크게. 자, 우리 현진이 이야기해볼까? 그렇죠. 미가엘이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미가엘은 군대 장군으로서 힘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두 천사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위하고 나를 수종 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주여 내가 이제 등력을 해야 원합니다. 내게 등력의 천사를 보내옵소서, 등력의 천사를 충만히 보내옵소서 하면은 그런 힘, 한마디로 탱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핵폭탄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천사가 막 모여옵니다. 그러므로 수만 명이 앞에 있어요. 천사를 충만하게 증언시켰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들의 육체 속에서 다 떠나라 하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 속에서 귀신이 막 소리지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왜? 그 시간에 천사들이 역사하고 귀신을 막 내보낸다 이거죠. 수많은 사람이 쓰러지다 넘어지다 하고 막 울기도 하고 이렇게 귀신이 막 떠나버립니다. 이것은 그 강사에게 천사들을 충만한 수를 보내갖고 천사들이, 강사가 명령하니까 천사들이 다 동원되고 막 귀신 쫓아낸다 이겁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천사예요. 그런데 강사가 이제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겠다 하고 충만하게 하죠. 열심히 기도했어.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때부터 준비는 했지만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지 않으면 영감이 없어서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지혜 영들이 충만하게 와가지고 계속 갖다가 지혜를 갖다 준다 이겁니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는 영감이 충만하니까는 또 말씀이 막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막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준비 안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이 성경 문제 한 구절입니다. 그죠?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움을 이렇게 유익하니라. 요거 한 달 가지고요 몇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천사들이 갖다 주니까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원합니까? 공부 잘하기 원합니까?
영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영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똑똑해지기 원합니까?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기도하라 이겁니다. 성경을 보라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하늘과 있는 영계와 물질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과학과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봐. 성경도 아니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지혜로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왜?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알아야 경외하지. 그래서 성경을 보라, 기도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가르쳐라. 그러면 영감이 충만할 것입니다. 자, 나 영혼아 영감이 충만한 세번 시작. 나 영혼아 영감이 충만하자. 나 영혼아 영감이 충만하자. 나 영혼아 영감이 충만하자. 영감이 충만하자. 자, 하나님을 아는 원천이 뭐라고요? 영감입니다. 영감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내게 지혜의 영들을 보내서 영감이 충만케 해달라고. 내게 성령 충만하시옵소서.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다 이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